김영재 목사님께서 은혜의 땅에 서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약자들을 돌보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또 많은 민족 나라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살아오고 있지만 크게 둘로 우리가 영적으로 나눈다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인정하지 않든 안 하든 십자가가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 십자가를 놓고 등진 사람의 삶이 있고 등지고 살아간 사람들,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넘어 부활을 향해서 또 새로운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사람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등지거나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들은 점점 살아갈수록 그 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절망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안타까운 길이고 마침내는 멸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짧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질 것도 많고 모든 문화와 그런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등진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또 살아갈 사람들. 반면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등진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왜 세상에 이렇게 신들이 많으냐? 왜 종교가 많으냐? 십자가를 등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등진 사람은 앞에 희망이 없고 빛이 없습니다. 암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좀 의지할 것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온갖 신들을 만들고 의지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허구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가보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성탄절이 더 화려하고 큰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벌써 마음도 설레고 여러 가지 준비들이 많이 있죠. 서로 간에 선물도 주고받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얼마나 우리는 믿지 않든 안 믿든 간에 아주 큰 행사처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부활주일은 그저 계란 한번 삶아서 기념하는 것과 칸타타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하면 부활주일은 지나가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만히 면밀히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은 어디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냐? 결국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어줬던 말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즐거운 것이고 기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아주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의롭다 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사, 다시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예전에 죄를 가진, 죄의 몸으로 사는, 죄의 그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의롭게 되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4장 25절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중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우리를 위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건이요 우리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고난주간과 십자가와 부활은 그저 행사로 넘어갈 그런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누구도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이 죄, 어느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어줌이 되고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의로울 의자는 양이라고 하는 한자로 보면 양입니다. 양 밑에 나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것은 뭐 내가 선하게 살아서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나라야, 밑에 있는 나라야 의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나를 분석해 보면 아라고 하는 이 나는 창을 잡은, 손에 창을 잡은,
손수자와 창도자가 합쳐져서 나예요. 그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것 같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알고 내가 으뜸이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들 자신은 손에 창을 잡은 자, 즉 뭡니까? 나는 예수의 옆구리를 찌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뜻입니다. 손에 창을 잡았단 말은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똥똥거리고 살지만 결국은 예수를 찌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오늘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앞에 나아가 엎드린 자는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된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따라서 오늘 이 은혜에 들어감,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이 부활절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결국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엄청난 사랑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런 고행을 치러야지,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함으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나오고 부활을 지나와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불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씻음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에 우뚝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5절이 그걸, 1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많이 부르는 그 영어 찬송이 있습니다. 블레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호주의 힐성교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블레싱,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찬양단이 체코의 어느 광장에 가서 버스킹도 했고, 이 찬송은 유대인들도 부릅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찬양인데, 그런데 그 찬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돌이켜 얼굴을 돌이켜 우리를 향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찬양인데, 거기에 보면 후렴은 그 작곡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지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천대 만대 베푸시는 이 은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또 자녀에 주시는 은혜, 아침에도 주시고 저녁에도 주시고 아멘. 또 내가 나갈 때도 주시고 들어올 때도 주시고 아멘. 나의 어디서든지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를 보면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가 세상이 다 멸망받을 때,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을 때 노아가 구원을 받아서 다시 인류의 뿌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노아가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오늘 왕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가 왕이 부르지 않은 곳에, 왕의 침소에 나가서 아무리 아내이지만 왕비지만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법으로 그 파사의 왕국의 법은 누구든지 왕비라도 아들이라도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히 들어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죽음을, 고통을 호소하고 마침내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왕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아브람을 갖다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편안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했어요. 또 17절에 가면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브람, 사레,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넣은 거 아니? 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알레베트, 기멜, 달렙, 이 히브리어의 5번째 글자인데 이것은 하늘에서 온 문자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온 것, 다른 것은 다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늘에 어디서 왔겠어요? 스카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유니버스에서 온 것이 아니라 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이 하라는 말은 헤세드, 영어의 grace라고 하는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사라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99세에 100세에 아들을 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지나서 믿음 안에서 걷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NIV 성경 영어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쓰는데 신약 성경을 다 썼어요. 지금 한 4년 정도 이렇게, 은퇴는 7년 됐지만 이제 4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쓰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씁니다. 저는 설교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늘 묵상하고 또 물론 새벽 기도도 하고 늘 보지만 하나님을 접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앉아 쓰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무한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이사야, 시편까지만 쓰고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승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듣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에 계신데 떠나가 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있는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거룩한 영의 하나님, The God the Spirit, 영으로서 또 God the Son, 아들로서 우리 안에 내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주님을 만났어요. 3층 천.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그 존재의 위치를 보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첫째로 하늘을 보면 우리가 새가 날아가고 비행기가 뜨는 이 성층권까지의 이걸 우리는 스카이라고 말합니다. 스카이도 하늘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별들이 있고 해가 있고 있는 이 엄청난 우주, 유니버스가 있어요. 이것은 뭐 우리가 과학자들을 말하면 몇광년이라고 말하고 몇백광년이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3층 시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이 땅에 있는 나와 사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부활하사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거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기에 오늘 그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소망을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이란 뭐냐? 바로 믿음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고 부활로 의롭게 된 것은 과거예요. 벌써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 믿음으로 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지나가는 그런 행사로서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부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거예요. 죄만 씻어놓고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세상에 나가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사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 아래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15장 17절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신앙으로 굳게 서 있고 나 자신도 굳게 서 있다고 보지만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무한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통해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도 데려오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이 그저 막연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나간 것으로 만족하고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본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저 우둔한 자, 십자가를 등지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 후에 굳게 서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 귀한 곳에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여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410장
통일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면서